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그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매우 어두운 시기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그리고 위엄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기도를 덜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도 모임을 보면 단지 소리를 지르고 또 노래를 부르고 그럽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여전히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거기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매우 빠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위험이 아주 빠르게 돌아옵니다. 함께 욥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바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때 그것은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큰 위험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다가오는 그 위험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리고 그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실제로 죄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던 순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가 기도를 죽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죄 가운데 살 것이고 죄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죄로부터 당신을 건져냅니다. 기도는 의의 삶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도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다시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의 위험성을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 나눌 것이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의 위험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을 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세상과 육체는 그 사람을 다시 차지합니다. 다시 속박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마귀의 힘에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4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저는 오늘 욥기 21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에 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원래 저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욥기 21장을 통해 저에게 정말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기도에 대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에 대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CBN 뉴스로부터 앞으로 나타날 AI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합니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민족들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 의미는 교회들이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로 서로 공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삶을 살면서 이러한 장면을 보고 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덜 할수록 이러한 어려움에 더 빨리 들어가게 되고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기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마땅히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되돌립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악인이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오늘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를 볼 때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다가올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와 같이 악인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우리는 그 전구절에서 악인들이 어떻게 잘되며 만사가 잘 풀리는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재난이 임하고 그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의 결국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의 손에는 그들의 인생에는 선함이 없고 하나님의 조언과 계획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조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의 삶에는 삶의 계획, 삶의 인도하심, 삶의 지도하심, 삶의 조언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그들이 잠에서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빛이 없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삶에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리도 또한 고난받을 것이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조언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빛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올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어둠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조언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빛도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재앙을 원하십니까? 삶에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것이 기도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진노와 화를 보게 됩니다. 진노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동등합니다. 캐서린 쿨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동등하다 이렇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벽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보호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도 사라지며 하나님의 보호도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그 대신 멸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곤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자비가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의 자녀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구원받았을 때 그 집안에는 은혜의 우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노아만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도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기도하기를 멈추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끝나는 것이고 우정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출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멈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주 몸을 떨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눈으로 멸망을 보게 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시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이 일은 오늘날 지구 땅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갑자기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믿는 자로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기 15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기도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기도가 없는 모든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서 기도가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바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은혜와 자비를 저는 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서 큰 외침을 만들어냅니다. 욥기 15장 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들은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그럴 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기 시작합니다. 욥기 2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이야기하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랑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4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지식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되는 마지막 결과는 그들이 믿음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가에 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대답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지에 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떠났는지 여러분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확히 정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들은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떠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향해 계속 갈망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당신 속에 거룩한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이 처음 믿음을 시작했을 때보다 마칠 때는 더 잘 끝낼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 지을 때는 더 강하게 마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저기 세상에는 점점 더 정말로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되신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계속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간청합니다. 저는 또한 저를 지금 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이 방송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놀라운 젊은이들에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 말을 거십시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간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AI에게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그들의 설교 메시지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소식을 거의 매일 듣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그 대신 그들은 로봇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해 일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동행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옛 방식으로 보이는 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초대교회 교부들이 지은 좋은 책들을 읽으십시오. 그러한 책들에는 좋은 고기와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길이었고 또 정말로 올바른 길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또 제가 성장을 하고 또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을 읽는 것이 제일 놀라웠고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순복음 실업인 연합회 집회나 모임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매일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러했고 미국으로 이민 온 다음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통독을 해보았냐고 물어본다면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성경을 일독도 안 해봤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제발 성경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말씀을 간과하는 데에는 아주 큰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형제이고 또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은 무릎을 꿇을 시간이고 주님께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 책을 열고 읽을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주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소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재정을 드리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드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투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재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들여서 특별한 영적인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드릴 때마다 우리는 재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를 재정적인 방법으로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또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신실한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는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주 놀랍고 위대한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